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 코스모스는요, 일반적으로는 우주, 지구, 또 이 세계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경건한 무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적대적인 무리들, 이걸 뜻합니다. 또한 세속적인 일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상에는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차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극진히 또 너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데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즉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다 죄인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담이 한 일이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시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난 사람입니다. 내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씨가 그렇단 말씀입니다. 죄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죄인이고 할머니도 죄인이고 조상 대대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거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여자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는 모두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죄악 중에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죄악 중에 또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해적선의 깃발이 있습니다. 해골 하나에다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엇갈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깃발은 18세기 초에 실제로 사용됐던 깃발입니다. 당시에는 지중해에서 해적들의 만행이 극에 달했는데 지나가는 배를 닥치는 대로 공격해서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해적이 나쁜 일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물건을 빼앗으면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또 동료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동료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옆에서 간호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해적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해적은 해적일 뿐입니다. 뭐 좋은 해적, 착한 도둑놈, 뭐 선한 강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생각들이 뭔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선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생각들뿐 아닙니까? 이걸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리는 결코 선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피부를 검게 만들 수 있다면, 표범이 몸에 새겨진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다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병원에 가는 거하고 하나는 관공서에 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싫습니다. 혹시나 뭐 진찰하던 의사가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좀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할까봐 그것도 싫습니다. 여러분,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몸에 어디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당신 의사 면허 있는 거야 이 대들지 말고 의사가 지적하는 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다 지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7797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524번 나오고 피라는 단어가 356번 나옵니다. 죽음에 관련된 단어가 370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죄, 피, 죽음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 질찰하는 의사 입에서 뭐 암, 뭐 중환자실, 뭐 장례식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면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날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죄, 피,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원수가 되느냐? 내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성경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또 우리 눈을 점점 높아지게 만듭니다. 웬만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거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또 우리 입에서 이런저런 자랑거리들을 늘어놓게 만들어서 점점 교만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성경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끝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불교 역사의 최고 승려로 꼽히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요 당신도 부처입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가 종종으로 취임한 후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국에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말씀이라 내 말에 속지 말라. 내 말이요.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숨이 산을 넘친다.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그 결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기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는요,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대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이름을 만난 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 죄를 범하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이에요. 누구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떤 청년이 암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찾아와서 간호를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부터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했어요. 남자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죽으면 너도 같이 죽을 거지. 여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근데 청년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한 번 기절했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하고 같이 죽어줍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줍니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굳게 했던 약속,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변치 말자던 맹세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 흘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옥의 운명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사탄에 이끌려 살아가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값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하며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